안녕하십니까? 한작협의 강기진입니다.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께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상을 알면 놀라시곤 하는데 오늘날 우리 아이들의 이름이 잘못 장명되는 수가 많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한글에는 세종대왕님이 가르쳐 주신 일정한 원리와 결이 있습니다. 그 원리와 결은 이 훈민정음 해례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해례본은 한글의 원리와 철학 그리고 소리의 결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담긴 우리나라의 보배입니다. 국보 70호이기도 하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라 해서 묵가지보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해례본이 있기 때문에 해례본이 세종대왕이 가르쳐 주신 한글의 원리와 결을 상세히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의 이름은 이 해례본이 담고 있는 한글의 원리와 결에 따라 장명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장명계의 현실이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열악하기만 합니다. 우리나라 장명계에서는 궤변에 가까운 이론들이 난무하다 보니 우리 아이들의 장명이 세종대왕이 가르쳐 주신 한글의 원리와 결에 어긋나게 장명되는 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사정이 있기는 합니다. 원래 이 해례본은 이를 본 사람이면 스승이 없어도 스스로 깨우칠 수 있게끔 명료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례본이 제대로 전해 내려오기만 했다면 우리나라 장명학계의 장명 원칙이 세종대왕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글 창제 반포 후 60년 뒤에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화면에 있는 사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연산군입니다. 연산군. 이 연산군이 1504년에 언문금지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연산군이 그 자신의 비행을 비방하는 백성들의 눈과 귀, 입을 막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언문을 쓰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리고 또 한글 서책을 불사르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때 훈민정음 해례본이 그만 그 조선에서 자취를 감추고 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한국의 장명학이 그만 세종대왕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어긋나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 한국인의 장명에서는 그 소리의 결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그 한글이 세계에서 유일한 자질문자이기 때문입니다. 자질문자란 것은 음성의 자질이 문자 체계에 반영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한글에는 그 음성의 자질, 음성의 특질이 문자 체계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장명을 할 때 이와 같은 그 소리의 특성, 소리의 결을 세심히 살펴서 장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훈민정음의 오행체계입니다.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의 소리의 결에 따라 그 소리를, 모든 소리를 이렇게 5그룹으로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그 소리의 오행이 왜 중요한가? 소리의 오행은 그 서로 간에 상생상극의 작용을 미칩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상생, 상극작용이, 상호작용이 있는데요. 서로 간에 상생상극의 상호작용을 미치기 때문에 한글로 장명을 할 때는 이러한 소리의 결, 오행을 엄밀히 따져서 세심하게 고려해서 장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이를 잘못 적용할 경우에는 이 상극이 지나치게 과다한 이름이 지어질 수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사람의 분신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수없이 스스로 발음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발음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극이 과다한 이름이 지어질 경우에는 그 이름을 지닌 사람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연산군으로부터 43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 1940년이 되어서야 훈민정음 해례본이 다시 발견되게 됩니다. 그나마 이때라도 발견된 것이 천만다행이지요. 그런데 그 상황이 바로잡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었으면
한국의 장명학 체계는 당연히 이제 그 세종대왕님이 가르쳐 주신 한글의 원리와 결에 따르는 그러한 장명 원칙에 따라 장명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이 훈민정음 해례본의 원리에 어긋나는 장명을 하는 수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역시 이 장명학계가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야라면 진작에 바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우리나라 장명학계에서는 새로운 이론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저 그 자신들이 해왔던 대로 고답적으로 반복해서 적용하는 데 급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직까지도 그 상황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기존에 그 잘못된 이론을 적용했던 장명가가 어느 날 앞으로는 그 세종대왕님의 가르침에 따라 적용 원칙을 바꾸겠다고 하면 그동안 지어온 이름들이 잘못됐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지어온 이름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되겠지요. 그 때문에 장명가들은 자신의 이론이 틀린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장명학계에서는 아직까지도 세종대왕님의 이론과 다른 틀린 이론을 적용하는 장명가들이 이렇게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여기 이 화면에 보시는 것은 천동설입니다. 천동설. 우리 인류는 한때 태양이 지구주위를 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태양이 지구주위를 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진리가 바뀌는 것은 아니겠지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장명계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장명계에서는 이 다수의 그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세종대왕이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훈민정음 해례본이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이는 세종대왕님을 모독하는 말인데요.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싶지만 오늘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스스로 캥기기 때문에 쉬쉬하고 넘어갑니다. 은근슬쩍 사실을 덮고 넘어갑니다. 그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름을 지으면서도 그 우리 아이들의 이름이 세종대왕님의 가르침에 그 어긋나게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진행 경과를 살펴보면 그 진리는 따르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장명계에서도 세종대왕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진리가 회복될 것처럼 보이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뀝니다. 이 장명앱, 요즘 이 장명앱으로 이름을 짓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 장명앱이 등장하고 또 하나 이 유튜브가 등장함으로써 상황이 더욱 악화됐습니다. 유튜브에서 그 잘못된 이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도리어 그쪽으로 끌려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장명교육협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상황을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그 잘못된 궤변이 정말 정설처럼 굳어지겠다. 이렇게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양식 있는 장명인들이 모여서 한국장명교육협회를 결성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문장은 저희 협회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한국 장명의 정통성은 훈민정음 해례본에 담긴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원리와 그 철학에 있다. 이것이 저희 협회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저희 협회는 이러한 원칙하에 한국 장명의 정통성을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 등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 그 정통 장명학의 이론을 보급함으로써 근거 없는 궤변을 일소하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오늘 저도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협회는 그 장명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이 땅에 정통 장명학이 뿌리내리도록 그러한 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렇게 저희 협회의 공식 인증 장명 앱도 탄생했습니다. 소나무 소프트라는 IT 회사가 이 장명 앱을 만드는데 모든 원리와 절차를 저희 협회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는 이 장명가라는 앱이 모든 절차나 원리가 세종대왕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하나 엄밀하게 고증했습니다. 그래서 이 앱을 통해서 지어진 이름은 세종대왕님이 가르쳐 주신 한글의 원리와 장명 원칙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희 협회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이제 이렇게 장명가로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훈민정음 해례본 다시 보여드리는데,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재발견된 이상 한국의 장명학이 세종대왕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러한 진리가 회복되지 않는 것은 저희 장명학계의 참 부끄러운 치부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장명학계의 부끄러운 치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진작에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는 저희 장명인 모두가 죄를 지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과 부모님들께 저희 장명인들이 죄를 지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현실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치부를 밝은 곳에 드러냄으로써 보다 빨리 고쳐질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마음 때문에 오늘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모두의 노력을 통해 어서 빨리 이러한 현실이 바로 잡혔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이름을 지을 때 별 걱정 없이 세종대왕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세종대왕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그러한 이름을 짓는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어서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